명쾌 성경대학 시간 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죄팩과로서 이제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칭찬만 들은 서원학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서원학교회는 에베소 다음 가는 곳에 있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의 도시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칭찬은 선한 수고를 보시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애써 감당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학교회의 이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서원학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학교회는 대무역도시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무역도시. 무역이 활발하게 행했던 에베소항 북방 35마일 지점에 깊은 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포도주의 집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처럼 부유한 도시의 대상업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서원학교회는 극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극히 아름다운 도시였다. 주전 4세기에 건립된 도시로 아름다운 황금의 거리가 있었다. 바다 쪽 끝에서부터 산기슭에까지 신전이 4개나 있을 정도였으니까 유명한 경기장과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최대의 공중극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원학교회는 세 번째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 정치 1번지 도시였다. 서원하는 언제나 바른 편을 택했어요. 서원하는 자유도시로서 순회 재판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서원학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서원학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특징. 먼저는 뭐냐면 이 로마 황제의 중심지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박해였다. 그래서 서원에 떨어진 복음의 씨는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졌다. 우상숭배 때문에 황제숭배, 박해가 심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 네.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를 그 씨가 떨어진 곳에 그 옥토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교회가 바로 서원학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서원학교회의 신앙적인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학교회의 신앙적인 특징. 아까는 환경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신앙적 특징을 보게 되면 첫째로 환난과 부패도 신앙을 잘 지켰다.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잘 지킨 교회가 바로 서원학교회.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환난과 궁핍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들 당시의 신자들은 대부분 영세민들이었는데 직업을 얻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생활로 일관하게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해서 식인종이라고 핍박을 받았고, 환난 중에 주일에 만나서 서로 입을 맞추니까 비도덕적인 그런 종교라고 박해를 했습니다. 우상, 다시 말하면 황제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고, 로마 황제를 출하하지 않는다고 반역자라고 해서 옥에 갇히고, 또는 모진 그런 고문을 당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단의 혀를 배격하는 그런 교회였다. 사단의 혀를 배격하는 교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자칭 말하고 있지만 교회를 파기하고 나가서 교회의 진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들을 추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신분과 체험과 그리고 과거가 없다든지 예수 구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만 높이고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는 자는 참 종이거니와 간교한 아부와 칭찬을 주며 복음을 회피하게 하는 우리는 철저히 배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일무이하게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만 주장하고 신성을 부인하는 자와 예수님의 신성만 부인하고 주장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유대주의 사상을 배격하듯,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 외의 것을 추가하고 성경을 삭제하는 신신학과 극단주의 신비주의를 추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그런 자들을 배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서문학교의 가장 귀한 특징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 가장 큰 특징, 지역적인 특징, 그리고 신앙적인 특징,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맡겨진 그런 일들에 죽도록 충성했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진리를 알고 그대로 지켜라. 진리를 알고 그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책 다수의 힘을 써라. 직책을 맡았다면 이거를 항상 지키고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개를 잘 지켜라. 절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에는 의의 면류관, 그리고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그런 면류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들이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저 천국에서 주실 상급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죽은 것보다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죽도록 충성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출발부터 자기를 죽이는 길이고, 그리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찾는 이가 적은 외로운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비관주의나 영세주의는 아니지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 형벌과 저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과 은총을 받아들여서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하자 하는 그런 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만 들은 서문학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계는 자기 포만 혹은 자기 만족주의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서문학 교회와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고행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꾸만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들을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주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문학 교회가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직책에 하소했던 것처럼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샬롬.